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40번에서 42번까지입니다. 원래 43번까지인데 제가 42번까지 좀 줄였습니다. 자, 문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0문. 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었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죄를 거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40문.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 1 각조가 되어 있죠. 1.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다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성경적 표현이 그렇잖아요.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9살짜리 아이도 있고 또 15살짜리 아이도 있더라고요. 9살 아이는 좀 이따가 피곤해서 자고 15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여학생인데 15년 전에 너 어디 있었니? 엄마 뱃속에 있었겠지. 고개를 끄덕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아빠 허리에 있었다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DNA가 반반 합해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100년 전에는 너는 정조 할아버지 허리 속에 6천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 이제 알았죠? 왜 죽어요? 우리가 왜 죽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나 안 먹었는데요. 선악과 먹은 적 없는데요. 아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어디서 먹었어요? 에덴동에서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아담을 쭉 내려놓으니까 오늘 초여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를 설명 못해요. 무슨 과학이 설명해요? 의학이 설명해요? 설명 못해요. 성경만이 죽음을 설명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죽은 이유는 뭐라고요? 너 선악과 먹었잖아. 나는 안 먹었는데요. 아니요. 어디 있어요?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거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따진다고요? 선악과 먹은 그게 물증이에요. 심증만이 아니라 물증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항의를 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이 항의 안 해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 항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에 대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대신 죽음이죠. 대신 죽음. 그래서 답 1에 40문 답 1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죠. 아들의 죽음 외에는 우리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결과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주 분명히 밝히기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그래야 하면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완벽히 못 지킬 걸 알고 주셨어요. 모세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주었고요. 너희는 율법 못 지키는 걸 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렵다고 받고 나서 430년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어떤 인간도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모세가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요구가 뭐냐 하면, 자, 4절 보시면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의입니다.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이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의로워야 살아가요. 의로워야. 율법의 요구는 의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키면 의가 생성되는 겁니까? 완벽히, 그죠? 완벽히. 어느 정도로 완벽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를 단위로 삽시다. 하루 단위를. 뭐 613가지라고 모을 수 있는데요. 뭐 하루 하지 말라 613가지로 모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모세 오경에서만. 그런데 24시간 하루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자, 하루 종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예쁜 여자 지나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 예쁜 여자 지나가면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안 그런 남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목 디스크 때문에 안 들어갈 거고. 여자들은 안 그런가지 잘 몰라요. 나 여자 마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뭐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내보다 이쁜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거 여러분이 웃으신 이유는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웃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의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경건하게 기도하고 정말 악한 것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기를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한 12시쯤 잔다고 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지켰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잤어요. 이야, 드디어 뭐예요? 오늘 하루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 자기 전에 또 기도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정말 이런 식의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도 주여 용서하시고 덮어주소서. 왜요? 자다 보면 꿈속에서요, 의식의 세계가 흐려지면 무의식에 눌려져 있던 죄들이 막 꿈속에 나타나요. 꿈속에서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참 잠들다 보면 의식의 세계를, 의식이 잠들어 보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꿈속에서 막 활발하게 활동해요. 여러분, 자는 사람들요, 아내나 남편이나 일찍 자는 사람은 눈동자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 콜콜 코를 골고 자는데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꿈속에서 지금 어디 다니는 거예요. 누구 보는 거예요. 눈동자가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꿈에서 이 사람 오른쪽으로 봤다가 왼쪽으로 봤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스트레스도 풀려요. 잠을 푹 자면 스트레스도 풀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속에서도 무슨 짓 해요? 죄 짓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의가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행위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의인데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 지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그 율법은 우리가 못 지켜요. 왜?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꿈속의 죄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를 못 이깁니다.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없으니까 우리 그 불교에 보면 불교도 금욕적이에요. 가톨릭도 금욕적이거든요. 가톨릭에 이거 하는 거 보셨어요? 채찍으로 덩어리 때리는 거 쫙쫙쫙 때려요. 이렇게 때리면 뭐예요? 뒤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려고. 그거 때린다고 정욕이 안 일어나요. 불교에서도요, 고행을 하잖아요. 면벽수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기도 자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럼 성기 자른다고 음욕이 안 생기나요? 꿈속에서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어떤 뭐 불교적 이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데 보면요, 그렇게 금욕적인데 꿈속에 어떤 여자와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부처 앞에, 그죠? 뭐 정액이 뿌려져 있더라. 이런 드라마 소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든 가톨릭이든 금욕적으로는 어떤 길도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온전히 사람 육신을 보낸 이유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면 율법주의 행위로 나가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랬잖아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성령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방금 로마서 8장에서는 죄로 정해버렸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로 삼아버리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로 정해버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유월절 어린이가 피 아래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까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의란 예수의 피밖에는 다른 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보혈 아래에 있을 때에, 보혈로 덮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혈 아래에 덮여 있으면 이제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꼭 보혈의 능력만 자랑하면 되는데 뭐 하고 싶어요? 살짝 빗겨나서 고개 내밀고 싶어요. 고개 내밀고. 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차이 나는 나. 그죠? 요렇게 고개 내밀면 어떻게 해요? 뿅망치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뿅망치로 맞는 거예요. 뿅망치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의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는 다 뭐만 자랑해요? 예수의 피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 갔는데 너 뭐 들고 왔어? 나 예수의 피만 왔는데요. 옆에는 뭐 들고 왔어? 나 예수의 피 외에 나는 전도행가 한 500명 들고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그게 이미 뭐예요? 하늘의 상을 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사는 불행이잖아요. 물론 천국 가면 차등과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상이에요. 이게 상이라니까요. 섬긴 자체가 상이에요. 그 상을 받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거는 내가 하면 할수록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청소하러 모이는데 세상에 구역원이 한 10명 되는데 청소하러 왔는데 10명인데 2명밖에 안 왔어. 어때는 1명밖에 안 왔어.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납니까? 그럼 그냥 집에 가세요. 네,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래, 죄의 몸. 오늘 요게 결론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으면 우리의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음이라. 그럼 빌립보서 2장 너무 잘 아는 내용. 하나님 영광과 동등되시나, 하나님 본자 동등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죽음 외에는 뭐를 해결을 안 돼요? 우리의 죄값을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아사 고난을 받으시고 요게 지난주까지, 오늘은요 장사한 지.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왜 장사하고 무덤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기에 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과 따먹고 싶을 때에요, 마귀가, 뱀이 유혹한 게 뭐예요? 욕심을 건드린 거예요. 인간 안에. 그리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네페시를 불어넣었어요. 네페시, 루아흐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이 네페시라는 말은 갈망하는 욕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이 갈망이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갈망이었는데요, 타락하고 나니까 생명을 위한 갈망은 끊어져 버리고 뭐에 대한 갈망만 생겨요? 생존에 관한 갈망만 생긴 게 하이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가 타락하니까 바사라가 돼요. 바사라가 육체거든요. 육체는 몰락하는 인간이 돼요. 우리는 갈망하는데 썩을 것만 갈망하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가 루아흐, 성령이 아닙니다. 네페시, 생명의 기운, 갈망하는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타락하는 하나님을 갈망 안 해요. 땅만 갈망하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생명에 대한 갈망 자체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고 복음을 찾았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갈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갈망하려고 하면 생존의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생존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닐 건데 라는 그런 갈등과 회의, 고민, 죽을 것 같은 고민,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생존의 갈망이 아닌 생명의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 생명의 갈망을 누구에게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에게서 드디어 생명의 갈망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요? 아직도 뭘 입고 있었어요?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또 다른 땅에 대한 갈망이 있고 생명에 대한 갈망과 이 두 싸움 사이에 싸우고 있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이거 시편 8편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죽음의 고난. 왜 받으셨는가?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요?
죽기 위하여. 정말 놀라운 거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요.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신비죠. 그래서 이제 영재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안 죽는데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 아니다. 그건 가현설이다, 가짜다, 막 이렇게도 말하고 온갖 말들을 다 하는데요.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예수가 왜 죽어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무너지면 정말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복음이 무너지는 게 이거예요.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이성은 가능 안 해요. 분리 혼합 없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 이 선악과 따무서 우리가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설명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삼 위로 계신데 한 인격이 있냐 말이에요. 한 몸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설명 못해요. 그런데요, 참 사람들이 이거 설명 안 한다고 그거 뭐 이해 못한다 하지만요. 한 인생이 바뀔 때 전에 차재성 교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 생에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가요. 소설 보다가 소설의 한 구절에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어요. 음악을 듣다가 음악 한 구절에 사람이 확 바뀌어가 피아노 반주자 될 수 있어요. 혹 그랬었나요? 어릴 때 피아노 음악이 탁 클래식 듣다가 탁 음악을 듣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베토벤 합창 9번 그 환희 그거 듣는데요. 우리가 결혼식 찬송이거든요. 딴딴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제가 이러면 우리 집 사람이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이러는데요. 좀 음을 분명하게 소리를 내라 이러는데, 예. 깽가리가 소리를 음이 분명한 나팔을 부는 자가 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맨날 근데 하여튼 그래도 막 지 혼자 좋다고 그래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그거요. 그게 우리나라 서울 그 오케스트라하고 강남 오케스트라 합창단하고 같이 해서 그 원어로 노래 부르고 밑에 자막을 달아주더라고요. 베토벤 와 정말 좋아요. 보이는 그 너머의 얘기를 해요. 베토벤이 보이는 그 세계 너머의 영광과 찬란함, 그 햇빛, 그 달, 별빛을 얘기하면서요. 그 너머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노래 한 구절이 완전히 사람 바꿀 수 있거든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림을 보다가 화가가 될 수 있고 음악가가 될 수 있고 감동을 받았어.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그 신비를 설명해요? 인간사에 일어나는 그 신비도 설명 못하거늘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을 다 해요? 설명 다 해버리면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거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을 설명 다 해버리면 그 설명 다 한 이론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은 이거 교만이라는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분이시지 설명하고 납득하고 이해하여 그 논리를 내 주머니에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선악과 따문 인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뭘 잡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 안에 와서 죽음을 이겨버리죠. 이게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을 무서워서 발발발 떨잖아요. 죽인다 하면 돈도 다 내놓고 가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근데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겉으로 보면 예수가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안에서 보니까 뭐예요? 마귀의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십자가의 승리 사건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 1번의 답이 그거였어요. 1번.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일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41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 3, 그 각주입니다. 3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거죠. 장사 지내는 거죠. 장사 지내는 이유는 뭘 확정한다고요? 정말로 죽으셨구나. 가연설이 아니고요. 가짜로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실제 죽어서 묻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각주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을 다루면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죽어요? 양쪽 다 악인이잖아요. 강도잖아요. 그의 무덤이에요. 그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죽었고 죽고 묻혔을 때는 어디에 죽고요? 어디에 묻히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혔어요. 부자와 함께. 이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거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죠. 그가 오셔서 죽는데 죽을 때는 악인들과 함께 죽는데 묻혀서는 부자와 함께 묻혔다고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죽을 때 양쪽 강도와 함께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불의의 동료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사라 건다고 제자들에게 한 자루 있습니까? 됐다. 그만해도 족하다. 왜요? 칼을 던져 칼로 만드는데 왜 칼사라 그래요? 봐라. 칼이 제 제자들. 베드로가 말고에 기비해버리잖아요. 봐라. 칼 들었으니까 반역자야. 불의의 동료. 그거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 함께 악인과 함께 죽는데 묻혀서는요. 부자와 함께 묻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힌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누가복음 23장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한복음 19장 40절 42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집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사도행전 13장 29절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장사되셔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사되시면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방금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간다. 부자예요. 아리마다세라 요셉이 부자예요. 요거 세 곳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면요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예,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단돌이.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같으면 일본 총독한테 가서 일본을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서 그 시체 내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저기 하다가 감을 갇혀 있어요. 어이, 안중근 풀어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느 정도의 지위인지 짐작이 가죠. 공의의 의원이에요. 공의의 의원. 부자이기도 하고 공의의 의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가 예수 벌써 죽었나? 예, 죽었습니다 하고 내주라 해서 이제 자기 무덤에 묻죠. 그래서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네. 이런 무덤을 미리 마련해 놓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새 무덤을 마련했죠.
새 무덤을 마련 항상 바위굴을 파두고요. 거기에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묻지 않는 무덤에. 그래, 자기는 죽으면 그냥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면 돼요.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굴을 파서 그 다음에 돌 침대처럼 두고 시체를 올려놓으면 한 1, 2년 있으면 다 뼈가, 그 살이 썩잖아요. 그럼 뼈만 추려서 옆에 구덩이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뭐 고조, 정조,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뼈가 쭉쭉쭉 가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으면 뭐라고요? 열조에게로 맞잖아요. 할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뼈가 켜켜이 사여지는 거죠. 그렇게. 무덤 하나만 있으면 가족 전체가 다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뭐 했다고요? 새 무덤을 만들었다니까요. 부자라서 그래, 부자라서. 근데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보면 알아요? 무덤 보면 알아요, 무덤. 무덤 벌써 죽기 전에 멋지게 꾸며놓은 그 부잣집 무덤이에요. 또 점쟁이한테 가서 무덤 어디에 서면 좋느냐 물어보고 또 좋은데 옮기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공의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요. 참 재미있어요. 그 복음서가 이렇게 필요한데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5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는 거예요. 23장 50절.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50절부터 보시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할 때 뭐 안 했다고요? 찬성을 안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유대 공의의 의결은,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유대 공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는 없어요. 만장일치는 없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해야 통과한대요. 만장일치 해버리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대했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못 박자는 일에 자기는 반대한 거죠. 자, 그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니고데모. 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자, 이날은 준비일이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여자들 부활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3일. 죽었다고 시체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향품 구하러 갔어요. 안 믿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아무도 안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야,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그죠? 공회의원,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으로서 뭘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저번 말이 맞아. 그래, 우리가 뭐 성전 뭐 짓는다 하지만 그 건물은 아닐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믿은 거예요. 맞아. 그리고 뭐 안식일에 막 여러 가지 법을 지켜서 막 사람을 얽매는데, 그래,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일이지. 예수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뭐 했어요? 제자였다니까요. 마음속으로 제자. 그래서 흔히 독립운동할 때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운동했다 그러던데, 무서워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대회에서 출교당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쫓겨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예수는, 오늘 대한민국 현실만 예수는 급진자파예요. 성전 무너뜨리라. 그래서 성전 무너뜨리라. 이 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공회의원의 자리가 내놓아야 돼요. 그렇게 숨겼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예수가 드디어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입 싹 닫고 살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 그렇게 살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해서 이익되면 안 믿는 척 하고요. 예수 믿는 척 해서 이익되면 믿는 척 합니다. 안 그래요? 자, 어느 호텔 뷔페, 멋있는 뷔페가 차려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세요 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 나 믿습니다 하고 들어갈 거고요. 근데,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자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척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지만 숨겼어요. 두려워서. 죽고 나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 달래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됨을 드러내요?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내요. 아직 부활 안 했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죽음의 능력이에요. 죽음의 능력이라고요. 지금 사복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 찾아봤잖아요. 죽어버렸으면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면 돼요. 그럼 자기의 부자도 유지되고 공회원도 유지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소설 같은 데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소설 같은 데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요. 공회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전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유대 공회에서 전부 다 출교하고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스데반 죽여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공회에 의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재산 다 뺏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없어요. 분명히 핍박과 고난해요. 사도들 보세요. 그래서 이들은 재산 뺏겨버리고 지위도 뺏겨버리고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죽었어요. 이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버렸으면 입 싹 닦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은지 우리 이순신 신앙이라 그래 그런 것을. 이순신 신앙 아세요? 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요. 근데 보세요. 죽어버리면 끝났는데 죽어버렸는데 예수 시체 내놔라. 내가 무덤에 묻겠다. 이건 유대인에게도 선포하는 것이고 빌라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나 예수 제자다라고 공개해버리는 거죠.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목숨을 건 행위.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아직 부활 안 했어요. 목숨을 건 이 행위를 했다고요. 자기의 공예원 지위를 버리고 부자됨을 버리고 쫓겨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유대해서 추례당하면요. 먹고 살기도 막막해요. 그 길을 갔다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근데 부활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해요? 무슨 능력이요? 죽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죽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의 죽음의 얘기하면 그건 우울해. 왜 맨날 죽음의 얘기냐? 우리 교회만큼 밝은 사람 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면 또 우리 교회 자랑 미안한데 취소. 다른 교회는 내가 다 못 봐서 취소. 저거 교회만 또 자랑하는데 일가를 짚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밖에 나갈 때 표정 보셨어요? 안 보셨나? 여러분 죽음이 주는 능력, 죽음이 주는 능력, 저는 정말 놀라요. 딴 것도 오늘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게 완전히 죽고 나서 이런 일을 해. 죽고 나서 이게 죽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살아있을 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살아있을 때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 자,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죠. 얼마나 부자였는지요. 니고데모 오죠. 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의 의원인데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추방되고 가난해지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다 이루심의 능력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면 되느냐고. 부활의 능력, 성공 이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해가지고 저 춘천에 어떤 교회는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부활의 복음 전하니까 사람 많이 모인다고 막 좋다 그러던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할 것은요,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가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의 살과 피,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근데 읽어드릴게요. 이건 오늘 제가 오전에 9시에 가서 딱 한 25분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아담의 몸, 땅에 있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지만 위에 있는 몸, 하늘의 신령한 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몸으로 살다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받게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여기 한번 답을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의 삭신 사망을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잖아요. 그럼 죄의 삭신 사망이 예수님이 해결했다면 나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삭신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안 죽어야 되잖아요. 왜 죽어요? 아니, 육신의 죄를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아니, 예수님이 육신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야 돼요. 왜 죽어요? 왜 병들고 저주받고 죽어요?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몸을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 몸을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장사가 됐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예. 예.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함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다 답을 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요, 신천지 만나면 답이 잘 안 나오죠. 영생교 만나면 잘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기에 병들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로 하는 이 삼박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병도 안 들고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파키스탄 와서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영생교 교주가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신천지에도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안 죽는다, 영생한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 영생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이만희 죽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제2의 이만희다 이런 사람 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시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고요? 죄를 거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땅이 많다, 부동산이 많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속량할 수 없어요. 생명의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 없는 예수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자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죄를 속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자기 죽음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죽음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데요. 우리가 다 죽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죄를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그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졌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묵시와 역사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죽은 거죠. 죽은 거. 시간을 빼보세요. 그러잖아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카운트하지 않아. 너 대신 죽은 예수님과 계산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 행위를 가지고 계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의와 생명의 근세에 넘겨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세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에 근세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 이렇게 로마서 7장 24절 25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게 이 내용이에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죽어가야 하는가 이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정말 고민을 하거든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고민이 생겨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은 죄 아래 끌어오거든요. 이 죄 아래 끌어온다는 법은 뭐 육체적 죄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건 죄의 결과물이에요. 육체적인 이런저런 죄들은 죄의 결과물이고 근원적인 죄는요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내 의로 살려고 하는 율법적 의가 나와요. 내 착한 행위를 가지고 살려고 해. 이게 육체의 법이거든요. 이게 육체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갈등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요? 그러나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내 생명의 마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요. 지자는 안 할 인간이 없고요.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도요. 지 공로 얘기 안 할 인간이 없고요. 자기의 말 안 할 인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문제, 이게. 제가 아까 자꾸 질문한 거 있죠? 완전히 이거 정신병이죠, 이게? 두 사람이 인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영은 뭘 따르려고 하고요? 예.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또 육신의 법은 또 죄의 법을 따르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감사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죄의 법 아래 붙들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서는 뭐밖에 안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걸 죄임을 지적하면서 뭘 따라가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를 믿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요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 그렇잖아요. 끼어서 갈등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 생명과 사망 요 사이에 끼어 있어요. 묵시적으로는 성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생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요 사망의 몸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나가는데 중간에 문이 탁 닫혀서 끼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두 사이에 끼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문에서 끼어서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끼어 있어요. 그래서 끼어 있지만 살려두신 이유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바울이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두시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깨어있든지는 살아있거나 자든지는 죽거나 살거나 누구와 함께 하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지만 우리가 죽음 아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죽음 아래 오셔서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미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두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 위에 있는 그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의 육신의 법은 어디로요? 또 땅의 법을 따르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값없이 한량없이 주는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사는데요. 우리가 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사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윤리도덕적 음행들도 많았지만, 그들을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성도라고 불렀거든요. 희한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자꾸만 그 옛날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제가 이 말씀 보고 옛날에 어떤 분,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육체의 그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5장 4절 읽으라 그랬어요. 예. 자, 5장 1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 육체적 음행은 음행 아니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근원적인 음행은 예수 외에 다른 것 사랑의 음행이지만 실제 육체적 음행도 있었어요. 여기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한번 읽을까요?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이걸 뭐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하나는 출회해서 세상은 사탄의 영역으로 보니까 출회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 왜 너희들 안 쫓아내니 그런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 음행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 이야기하면 그게 다 음행이니까 쫓아내지 않는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뭐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쳐. 그러면 올림픽 경기할 때 보면 그쳐 이러잖아요. 유도입니까? 그쳐 이러잖아요. 그쳐요.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뭐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육체를 건드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안식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어도 살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죽으면 더 좋고. 다시 할까요?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이지만 죽으면 더 좋고. 왜요? 더 이상 죄가 왕노로 달 몸이 없어서 죄가 그쳐지고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 있으며 안식하고 있다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이 죄의 몸이 아닌 흙으로 돌아갈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고 그와 함께 다시는 저주가 없는 참된 생명과 평온과 기쁨 속에 살아갈 그 영광의 날이 성령으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비록 울면서 불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지라도 이것조차도 이 육체의 고통조차도 죽는 순간 다 그쳐집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지만 이 땅에 몸으로 사는 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담을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셔서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님의 약속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의 몸을 입을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